작년 3월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온 저는 3월 19일 생일을 맞이하여 드린 첫 워십 위드 지저스에서 예수님과 전혀 동행하고 있지 않은 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술, 담배 전혀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사랑이 많고 정말 평안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고 동행 일기를 매일 적어가기 시작하며 제 삶의 우선순위는 점차 예수님과의 동행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에서 썼던 동행 일기는 기쁨으로 쓰는 동행 일기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간증 콜링을 받으면서 마음속에서 떠오른 것과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은 저의 연약함 속에서 바라본 예수님이었습니다. 매일 웃고 있고 감사와 찬양으로 보내는 것 같은 저의 삶 뒤에 숨겨진 저의 어두움을 빛으로 비춰주신 예수님과의 동행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6일 금요일 일기.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웃을 수 있는 것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내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점심을 먹고 TV를 보다가 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자기 전 이제는 나 혼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교만의 틈으로 죄의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 분명한 음성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근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을 돌아보니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부끄럽지만 다시금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족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날 죄와 타협한 순간과 주님을 바라본 순간을 처음으로 동행일기에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에 타협한 모습이 부끄러워 숨기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운 마음과 숨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저의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예수 동행 일기를 시작으로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고 시간이 지난 지금은 나눔방을 통하여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형제들과의 빛 가운데 교제를 통하여 저의 마음을 나누고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 아멘. 저는 앞으로도 저의 연약함을 빛 가운데 드러내며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넘어짐과 연약함 속에서 바라본 주님은 더 깊은 동행의 자리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고 싸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유혹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함께 중보하는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두움뿐이던 제게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고백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생명의 샘에 목마른 자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좀 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주님께 지금 나오라 주 부르시네 슬픔에 눈물 기쁨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네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좀 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좀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좀 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구원의 주 놀라우라니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오 구원의 주 놀라우라니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좀 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좀 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오 주께 나오라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좀 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 오 주께 나오라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용서하셨네
않고 주저나리.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공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의 정의 정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한 번 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아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9월 워십 이드 지저스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슬픔과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비난받는 아픔도 있었지만 모일 수 없을 때 더욱 모이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셨고 함께하는 서로를 통해 위로를 얻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주의 통치 아래 있으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주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안일하게 넘어갔던 예배의 자세와 무뎌진 예배를 향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소서.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모른 척하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떠나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손을 꼭 붙들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꼭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의 음성이 불과 같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뜨겁게 일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사랑이 없고 예수님이 없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 기도하지 못한 주님의 아픔과 눈물이 있다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나에게 주신 아픔과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북한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날이 속히 오기를, 세계 열방의 청년들과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함께 예배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미래의 청년들이 이 일을 함께 꿈꾸며 믿음 가운데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정으로 부르신 자리 곳곳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힘에서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것만이면 이제 끝났을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아직도 더 남았다고 생각할 때 순간적으로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 나는 더 못 견딜 것 같아요. 나 끝까지 믿음 지키기 힘들어요. 이제는 포기할까 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156명 늘어 일주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교회 현장 예배와 각종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교계에서도 자체적인 온라인 예배 전환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교회의 대면 예배를 모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원격 수업 방식은 기대만큼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방역이 더 철저해졌지만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시민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IT 기업들이 쓰는 화상통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택근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잘 갖춰진 원격 근무 인프라가 때론 족쇄로 느껴지기도 하고,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함께 계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함께 계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그리고 그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 젊은이 교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운동을 서로 연합해서 같이 가고, 이 일이 한국 교회에 확산되는 일, 전 세계 열방에 확산되는 일, 그 일을 위해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일을 위해 헌신해 주세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구륙돌의 전혜린입니다. 저의 2020년 예수 동행일기는 코로나와 취업 준비, 또래 사역으로 인해 그전과는 다른 정도로 창조주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동일기에 하루 있었던 일, 묵상한 성경 말씀, 이렇게 저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을 편지 쓰듯이 쓰는데 부끄럽지만 여러분께 일기 2개를 나누겠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 유혹이 와서 괴로울 때가 있는데 새벽 예배 설교 중 높은 기준을 가지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이 나중에는 두려워지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면 그런 것에 덜 집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성령 충만 은혜 받고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을 기대했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매일매일 예수님과 차근차근 조용하게 쌓아가는 인격적인 관계가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여전히 악하고 약한 저는 삶이 끝날 때까지 연단의 과정 속에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 조금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가까워질 것 같아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지만 물이 바위를 뚫듯이 나를 위해 언제나 손 벌리고 계신 주님을 매일 만난다면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저의 경솔하고 위선적인 모습도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9월 6일 일요일 오전에 텐텐 기도회와 정기 기획위원회로 모였습니다. 기도 제목과 안건들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사역들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정말 귀합니다. 오랜만에 또래 모임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어찌나 반가운지요. 먹을 걸 준비해서 온 모습들이 너무 귀여워서 인증샷을 한 장만 찍으려다 몇 장 더 찍어버렸습니다. 또모를 인도하는 또래 리더들, 참여하는 또래 지체들 모두 사랑스럽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주님, 세상은 악하고 쉽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싸이는 저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라는 마귀의 궤변은 부정하겠습니다. 우린 이미 승리한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지한 고민, 깊은 고찰을 통해 두려움과 죽음이 아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생명을 묵상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매일 일기를 쓰며 하루에 예수님을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들겠지만 저에게도 올해는 빡빡한 해입니다. 취업의 마지막 관문에서 떨어졌고 가정 경제도 어렵고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사역을 준비하는 건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 문화에 대한 걱정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진심으로 구하게 되고 하나님과 제가 실존하고 있음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려울 때도 있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선명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지킬 것을 담대히 지키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은 다 알 수 없어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생명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 화이팅!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청년 예수 동행운동 워십 위드 지저스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일기에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누리는 귀한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워십 위드 지저스 집회부터 시작된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는 100일의 기간 중 70일 이상 동행일기를 작성한 책취자들에게 책자를 선물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돌아오는 10월 7일을 기준으로 해서 종료되게 됩니다. 70일 이상 기록하신 지체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청년 예수 동행팀을 반드시 추가해서
9월 29일에 전송되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에서 책자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자는 다음 10월 워시비드 지저스 때 코로나에 따라서 우편 또는 서면으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예수동행운동 워시비드 지저스는 목적 헌금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청년들의 예수동행운동을 위해서 준비하신 예물은 스크린 하단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블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워십 위드 지저스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모이게 되는 일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이 훨씬 더 많은 우리 청년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여건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이기가 어려웠던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또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의 또한 특별한 역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 이런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실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게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실패를 경험했을 겁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일, 그것 자체에서 벌써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또 일기를 쓰는 사람들 중에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기를 쓰는 처음에 어떤 특별한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사람도 있겠고, 또 그로 인해서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경험을 하신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예전과 같이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은 어떤 좌절감, 그 처음에 느꼈던 감동이 금방 식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당황스러움,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실패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친밀히 사귐을 갖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가까웠던 사람들 사이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좀 만날 수가 없는 그런 기간을 지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관계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게 극복이 되어지면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욥이나 또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루한 관계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패를 겪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로 인해서 관계가 잠시 끊어졌던 적도 있고, 이랬던 기간을 지나면서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아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실패를 겪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열매는 반드시 실패를 지나고 아주 값진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 악기를 주고 연주하라 그러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전혀 영어를 훈련받지 않은 사람에게 통역을 하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1년, 2년, 3년 악기를 계속해서 배우고 연습하고 영어를 계속해서 훈련받고 그렇게 영어를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주 훌륭한 연주자도 되고 또 능숙한 통역자도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겪는 일이 계속되어지는 실수와 실패의 연속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실패의 유익함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중간에 그만 중단하게 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마귀가 하는 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넌 안 돼. 넌 못해. 주님과의 친밀함은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이제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아, 이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을 때 그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만이었습니다. 실수한 것, 실패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일으키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몇 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정말 희망입니다. 우리가 아주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 동행 운동을 시작하고 일기를 쓰는 일들을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할 때 주님이 저에게 어느 날 기도 중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운동을 하는 일이 실패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황스러움 또 그때 제 마음의 어떤 무너짐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일기까지 쓰는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대단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를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아주 처음에는 아주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해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은 별 관심이 없어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소개했을 때 정말 절망적인 그런 반응을 보면서 내가 이 일을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실패할 것이라고 세상에 그러면 이 일을 왜 하냐 말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할까 말까 하는 중에 있는데 결국은 실패할 거라면 예수 동행 일기를 계속 쓰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굉장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패한다고 하지 않을 거냐?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패한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은 그걸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실패한다면 안 할 거냐? 혼란스러웠어요. 실패한다면 하지 말아야지요. 실패할 일을 왜 합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당연한 대답이라면 주님이 질문하실 필요도 없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아졌어요. 실패한다고 안 할 거라면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졌을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실패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나에게까지 온 거지. 다 성공할 거라는 확신만 가지고 했었다면 아마 틀림없이 중간에 다 좌절했을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외쳐도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이 이루신다면 내가 실패하더라도 그 길을 갈 가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실패한다고 안 하면 그러면 결국은 주님이 이루실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때 우리는 수없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안 한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순교자는 사실 실패자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아주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 전해졌고 그리고 교회는 세워졌던 겁니다. 만약에 순교할 거라면 나는 아예 시작도 안 하겠어요. 그러자면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마음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 이 일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일이라면 그러면 해야지요. 실패하더라도 하겠습니다. 마음이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실패하더라도 저는 하겠습니다. 그때 참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너무나 분명한 길, 정말 가야 될 길에 대한 너무나 놀라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열매가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수 동행 운동하는 이 워십 위드 지저스도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좀 의아한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은 실패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 동행 운동이 너무나도 놀라웠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달았어요. 만약에 성공할 거라고 기대했다면 아마 중간에 그만두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안 되는 거야. 안 되잖아. 하나님은 성공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더 낙심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실패해도 가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실패해도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다시 또 호소하고 또 세미나도 열고 또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그렇게 10년을 온 거예요. 야, 실패해도 간다는 이 결단이 이것이 성공의 비밀이구나.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열쇠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실패해도 나는 하겠습니다. 실패해도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매일 일기를 써보는데 잘 안 돼요. 또 나눈 방을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 혼자만 남았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나 봐. 그건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그렇다면 가는 거죠. 주님,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역사,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았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합니다.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해요. 다윗이 만나면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족 친지들 만나면 그 가족 친지들이 다 죽어요. 제사장에게로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적국이죠. 그러나 그 적국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그 블레셋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도무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나갑니다. 짐승들이나 사는 광야로 나갑니다. 말할 수 없는 뙤약볕,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늘 부는 모래바람, 예상치 못했던 우박이 쏟아진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밖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해가 보이는 광야의 한 굴, 짐승들이나 사는 그 굴 속으로 겨우 피신해 갑니다.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그 굴 속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골리앗을 거꾸로 때릴 때는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요. 다윗은 정말 인생의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때 그 굴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나님, 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그랬던 그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다윗이 광야의 굴 속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 빚진 사람들, 실패자들, 낙오자들, 그런 사람들이 도무지 마음 둘 곳이 없다가 그 다윗을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광야 굴 속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품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세가 그런 신세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살고 있거든요. 도망자가 되었고 미친 사람 취급도 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져야만 되었고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도 빠져보니까
그 사회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 그들을 품어줄 마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든 것이 아둘람 굴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윗 왕국의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다윗 왕국의 용사들이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실패자들이. 위대한 다윗 왕국의 기초는요, 실패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데살로니가 역대상 12장 22절에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 아둘람 굴에서 형성된 다윗 왕국의 용사들, 다윗의 핵심 멤버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자, 세상에 약한 자, 세상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택하신다는. 자, 이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일부러 택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도 똑같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일으켜내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설교를 했던 때가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주일 어린이 예배 때.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제 마음속에 가장 두려웠던 것이 설교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학생이 실습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어린이들 예배에 그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4학년 선배, 3학년 선배, 2학년 선배 다 순서대로 하시고 이제는 1학년이 저도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린이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제가 겪었던 그 낭패는 지금도 생각해도 아찔할 정도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 부산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죠. 그 서울 아이들 서대문교회예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서대문교회 어린이부 예배 때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는데 서울 아이들이 제가 하는 부산 사투리를 듣고 얼마나 웃고 비웃는지 제가 설교를 이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렇게 아주 소심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 학교 선생님들 얼굴 쳐다볼 그런 자신도 없고 우선 설교를 끝마칠 수도 없고 그때 받았던 충격은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설교에 대한 재능이 없구나. 또 한 번은 제가 군목으로 처음 부임해서 군인교회를 갔을 때 그때 군인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첫 예배 때 연대장님도 앞에 나와 앉아 계시고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다 조는 거예요. 군 생활이 사실 참 쉽지 않은데 교회 오는 동기 중에 하나가 잠깐이라도 자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그 처지, 심정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해야 되는 목사의 고통을 아마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토요일마다 얼마나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잠깐 자고 가는 것도 참 놀라운 은혜긴 하지만 우선 저 자신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잠깐 자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그 우리 군인 형제들에게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졸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있어서 설교는 정말 큰 실패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거예요. 그건 정말 참 놀라운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모양의 실패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예수 동행 일기를 제대로 못 쓰는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겪는 실패들, 또 여러분의 학업에 있어서의 실패, 직장생활에서의 실패,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 또는 연애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실패들, 별의별 실패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실패가 여러분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실패가 재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자질, 여러분이 그동안 성공했던 것, 그것도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비교가 안 되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자산은 여러분의 실패의 경험입니다. 거기에 주님과 동행함이 같이 가야 하는. 존 맥스웰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이죠. 그분은 이제 모임에 가서 주로 강의를 하시는 주제가 리더십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번은 어느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갔는데 세 사람의 강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맨 마지막 날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앞에 두 분의 강사의 메시지를 본인도 좀 듣고 싶어서 일찍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명강의들을 하시더래요, 앞에 있는 두 분이. 그런데 뒤에서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보니까 참석자들이 반응이 너무나 딱딱한 겁니다. 강의는 탁월한 강의를 하시는데 참석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살아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더래요. 저렇게 강의를 잘하시는 분의 강의를 듣고도 반응이 이 정도라면 도대체 나는 무슨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강의 준비는 하긴 했는데 앞에 있는 두 분의 강사의 강의와 비교해 보니까 이 강의를 해가지고는 결과가 너무나 뻔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숙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세 번째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무슨 감동을 주시느냐 하면 너는 내가 실패한 것을 이야기해라.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럽더래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나? 실패한 것을 이야기해라. 그런 마음에 감동이 드는데, 아니 그렇게 탁월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성공했던 케이스들을 이야기를 해도 참석자들에게 별 반응이 없는데 실패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참석자들이 무슨 유익이 되겠으며
그들에게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세미나 등록비도 내고 참석한 것이 고작 강사의 실패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준비했던 강의 원고를 덮고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강의를 하러 서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실패했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그동안 실패했던 이야기,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고 너무 어처구니 없고 그랬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막 참석한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고 박수를 치고, 참석한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저렇게 유명한 강사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때가 있었구나, 저분하고 나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구나, 내가 했던 그런 실패를 저분도 겪었구나, 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해진 강의 시간 내내 정말 호흡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석한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반응하는지. 강의가 다 마쳤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뒷자리로 막 몰려가서 이 강의의 녹음 테이프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테이프를 제가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다른 앞에 두 분의 강사의 테이프보다 너무나 많은 양의 테이프가 그날 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그 강의에 대한 피드백 메일이 또 전화가 걸려오더래요. 그날 세미나 끝나고 가는 길에 목사님의 강의를 차중해서 제가 몇 번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도 저런 강사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다시 해볼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일화를 읽으면서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실패는 앞으로 두 가지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겁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처음에 실패를 다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하지만 결국은 주님이 온전하게 세워주신다. 내가 실패를 같이 경험해 보았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더라.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실패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진짜 실패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를 자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넘어지지 말아야 될 순간이 옵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는 여러분도 굳게 서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비록 내가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믿음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때, 여러분도 살고 공동체도 다 살게 되는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뒷걸음질 쳐서도 안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 실패하지 않아야 될 때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눔방을 통해서 꼭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정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마귀는 숨기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 너 실패한 것이 뭐 자랑거리야? 숨겨. 그러면 그는 점점 더 진짜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실패를
나눌 때 그때 2번 실패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똑같은 상황이 올 때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큰 우리 기독교 교단이 침례교회입니다. 근데 그 침례교회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계신데 크리스웰 목사님, 미국 달라스의 그 제일 침례교회라는 미국 침례교단 중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43년 동안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침례교회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복역도 하고요. 젊은 목사님이실 때 그분의 취미가 사냥이었습니다. 미국은 정말 사냥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노루를 보고 그 노루를 향하여 총을 쏘았는데 달려가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노루로 오인한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그리고 복역을 하게 됐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다시 나왔는데 교회에서 난감해진 거예요. 자, 사람을 죽인 그런 경력 있는 목사님을 교회가 받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돼. 그런 교인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교회 리더십에서 그 목사님이 그동안에 참 성실하신 사람, 설교도 나름대로 참 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그가 무슨 악한 의도나 또는 무슨 죄를 짓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수였던 것. 사슴으로 오인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인 과실치사를 한 사람이니 우리가 다시 기회를 줍시다. 교인들을 설득하기가 만만치가 않았지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이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그리고 교인들이 동의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다시 교회에서 사역을 해주세요. 설교하기도 부끄럽고 교인 쳐다볼 면목도 없겠지만 도망가지 말고, 도망가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다시 쓰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인된 그 심정으로 목회해 주세요. 그런 괴로운 십자가도 져야 목사가 아닙니까? 결국 크리스웰 목사님이 그 교회 리더십, 평신도 리더십의 설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목회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게 되지요. 교인들 앞에서 다시 설교를 하지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는 크리스웰 목사님은 언제나 우셨다고 그래요. 당신이 정말 그런 은혜로 다시 기회를 얻은 거니까.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교인들도 다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43년 그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실패는 의외로 정말 너무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 그분은 그레이스 채플 교회, 아주 미국의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정말 목회에 성공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깜짝 놀라운 고백을 교인들 앞에서 했습니다. 자기가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목회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실망을 했는지. 그런데 그분이 그 후에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그 사모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더 깊은 영성으로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함께 해왔던 사모님과 함께 쓴 책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사역하며 정상에 섰습니다. 그동안의 길은 길고도 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산등성이에 핀 야생화를 보면서 목마르면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면서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수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일어섰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상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우리는 산 정상에서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올라야 할 산등성이가 또 앞에 놓여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감당할 것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정말 모든 사역과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붙잡았어요. 주님은 항상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놀라운 회복의 삶을 살게 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동행의 삶,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실패했을 때, 잘 안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굉장한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자신이 못나고 그동안에 지나간 삶에서 실패와 실수 때문에 낙심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실패했었다고, 지금도 내가 그런 실패를 겪고 있다고. 그러면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실패의 경험을 주고 그것을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더 이상 다시 일어날 용기를 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 마귀의 계획을 거꾸로 역전시킬 수 있는 비밀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실패를 경험했었다고.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얻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진짜 실패하지 말아야 될 순간에 실패하지 않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고 싶은 것은 공개적으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살 용기를 주소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살겠다는 말을 내가 공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실패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패하면 어떡해? 내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해놓고 매일 일기를 쓰겠다고 해놓고 나눈 방에 내가 가입을 하고서 내가 못하면 얼마나 창피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개하세요. 제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실패를 부끄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실패를 이기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실패 중에도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실패의 과정, 하나님 실패로 인한 두려움, 하나님 실패로 인한 하나님 낙심에서 버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 어떤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뜻이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청년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소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또 한 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실패자들과 연합하는 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실패를 사용하소서. 그동안 제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저 정말 이중적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 실패를 사용하소서. 그리고 실패자들을 용납하게 하소서. 실패자들과 연합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실패자들을 어떻게 놀랍게 쓰시는지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증거하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 또 예수 동행 운동에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스스로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수도 없이 실패를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나 우리 실패자들끼리 한번 연합합시다. 예수님은 실패자를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증거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청년들 안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실패에 대하여 서로 용납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서로 드러내고 우리의 실패자들끼리 서로 연합하는 하나님 놀라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 정말 실패자를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패한 이들끼리 연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한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동행 운동에 함께하는 청년들 안에 하나님 두려움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아둘람 굴에서의 하나님 이루어졌던 그 공동체가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청년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으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말아야 될 때, 그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일이 많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사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절대 실패하지 않아야 될 그때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하소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청년들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끌어갈 유명한 하나님의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청년들, 지금 이 시대의 나이와 하나님 요셉 다니엘과 같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절대로 쓰러지지 말아야 돼. 실패하지 말아야 될 그때 하나님 우리가 견고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과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여 이제 용서하셨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위하여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한치 앞날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스러운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며 그리고 주님 붙들고 사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 보잘것없고 의지도 약하고 우리가 결단하지만 어긴 적도 너무나 많고 우리에게 도무지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정말 부끄럽고 못난 우리들 자신이지만 주님은 실패자를 오히려 택하여 쓰신다고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하신 주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가 정말 믿겠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패자들이 서로 더 연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용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실패하지 말아야 될 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할 그때 그 자리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청년들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나눈 방에 주님이 함께 하소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이끌어 가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오늘도 워십 위드 지저스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머리에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진정으로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